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으로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갈망들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성경학교 수련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이런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이 수련회가 끝나는데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며칠 동안 아들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 같으면 아들 안녕? 이렇게 하겠죠. 안 그러면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주님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제가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수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격이 까탈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입는 거라든지 그냥 저는 프리하게 사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영적인 좀 민감함이 항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루는 음성이 들려요. 이상한 음성이. 기도회 계속 인도하는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뭐 시끄럽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하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럴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음성인가 너무너무 이게 좀 궁금해서 눈을 떠서 봤더니 우리 딸이 앞에 와가지고 제 바지를 잡으면서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응징을 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나니아 하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여러 명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이 등장합니다.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거짓말해서 죽임을 당한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 좀 좋거나 그 뜻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발음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이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매우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이 박해가 심해지자 다메섹으로 피난 왔었을 때 이 무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 그룹의 리더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메섹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지하 성도들의 이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나니아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있다고 칠게요. 환상을 내가 봤어요.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볼까요? 성전에 자고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야기하지? 엘리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시나? 이 반응이었죠. 사울을 볼까요? 다메섹에 가는 중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는 단번에 주님의 음성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환상을 처음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가? 오늘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이 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아나니아야, 내 주님 이거예요. 이것은요, 평소 때 주님과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이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님, 이분의 삶의 루틴을 보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적는 이 어떤 묵상 노트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차밭이 있는데 이 차밭에서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 기도는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이렇게 하여라.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대화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이 약한 분들은요, 이게 상당히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이런 사람이란 것이죠. 주님과 쉽게 일상의 대화, 낯설지 않은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이 아나니아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처음 들려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 이 직가의 뜻은요, 곧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straight. 이 다메섹이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냐면요, 다운타운이 있어요. 이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메인 이 라인에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꽤 넓었다고 그래요. 약 15m. 요즘에 보게 되면 도심의 작은 4차선이 15, 16m가 되는데 그 정도 이 메인 스트릿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직가입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유다 집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가서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완수해주고 와라. 그런 명령을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받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아나니아는요, 처음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주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울한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문에는 다메섹에도 와 있고 다메섹의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잡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파다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선봉주자로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지금 이 리스트 가운데 1번 누굴 먼저 잡아야 될 것인가? 1등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찾아갑니까? 주님,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편리한 거, 좀 쉬운 것, 그거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순종이 어려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죽여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있어요. 이걸 정복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적군이 기습해 오게 되면 우린 전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나를 볼까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고 강탈했던 그 악랄한 민족, 아수리의 니느웨 땅 가서 회개를 선포하러 갑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보게 되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것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그 명령이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왜 그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 이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먼저 맞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주장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이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다 고집이 있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고집이 없어. 고집이 있죠. 만약에 어떤 한 분야, 내가 전문가인데 누가 이 전문가의 분야를 터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발끈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23년 동안 아이들과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내가 임상의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뭘 알고 이야기하라고. 나는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청소년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뭘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 등장하잖아요. 청소년들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애들 시작하다가 요즘 청소년들 보게 되면 제가 유심히 봐요. 틀린 것 있나 확인하려고. 저거 내 관점이 왔을 땐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맞을까요? 제 경험이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틀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맞다고 고집하고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틀린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객관적인 입장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누가 과연 맞을까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기고 나라도 하나님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 내 이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정답이죠. 그런데 이게요 현실에서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DNA가 무엇이냐면요 불순종이에요. 첫 번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것을 불순종하고 먹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불순종이라는 DNA가 들어와서 그 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두게 되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충돌이 일으켜져 있다면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사울이라고요? 제가 사울에게 가라고요?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못한다고 아니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걸음 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일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자 가운데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원서를 이렇게 썼어요. 원했던 학교가 있고 원했던 학과가 있죠. 떨어졌어요. 후보 1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 1번은요 이 보결로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1번인데 마음이 불안해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떨어졌어요. 후보 1번 한 명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애인데. 그리고 재수를 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썼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후보 1번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애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아이인데 애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2년 연속 후보 1번이라니요. 후보 1번으로 2번 연속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 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삼수를 했어. 그리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합격했게요, 떨어졌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삼수. 참, 네. 둘 중에 하나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네. 합격했어요. 세 번째만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계속 3년 연속 써서 세 번째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이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왜 걔 삼수하게 했는 줄 아느냐, 이거였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거든요. 제가 걔 아빠도 아니고 직접 혈육도 아니지만 담당 목사로서 정말 속상했는데 그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왜 떨어지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애는 연단이 조금 더 필요해.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해. 조금 더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려움을 선호하는 분도 아니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분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결코 재앙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분이다.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아주 정확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처음의 명령보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놀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이방인들 있잖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자로 이 사울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임금들,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내가 이 사울을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예전에 어떤 시골에서 이 할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요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이 요강을 이제 폐기 처분했습니다. 새로운 요강을 샀어요. 옛날 요강 필요가 없잖아요. 마침 지나가는 엿장수가 있길래 엿 3개 받고 이 요강을 그냥 팔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고고학자가 이 동네를 돌다가 이 고물상 집에서 이조 백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요강이 이조 백자였어요. 참, 요강을 썼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을 잘 닦아가지고 이걸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이게 보물이 된 거예요. 국가적인 보물이. 이게 더러운 용변이 들어갔었을 때는 이 요강이었는데 이게 닦아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물이 된 거예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금 보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더러운 오물이 들어가면 요광이 되지만 거기에 꿀이 들어가면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인생은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 어떤 물질들, 성공들, 이것이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긴 그릇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프로젝트, 주님의 그림은 이것이었고 이 비밀을 지금 바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예상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어떤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늘 환상을 보고 기도했던 아나니아조차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보여줍니다. 내가 엄청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이 사울이다, 이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 교회 전도사로 봉사를 하는데 참 몰골도 별로고 그냥 하고 다니는 것도 참 별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총각인데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참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좀 다들 안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누가 이 전도사님을 싫어했냐면 이 반주자가 제일 싫어했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찌질해. 그냥 꼴 보기 싫어. 엄마가 권사님인데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흉을 봐요. 엄마, 우리 전도사님 정말 찌질해. 정말 볼품도 없고 저렇게 거지 같아,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엄마 권사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야. 너 나중에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반주자로 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보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기도의 응답의 바로 모습이죠. 전에는 핍박자였고 이 기독교의 원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실 것,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수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기독교 역사의 세계적인 인물로 시작을 하게 되는 현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로 사도 바울이라고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만들어진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역사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언제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를 볼까요? 홍수가 올 것이니까 이제 방주를 지어라. 순종하잖아요. 그때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이 모습을 먼저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살기 좋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멀리 가라고 합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갔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놀라운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 비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나중에 죄를 짓습니다.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은, 그의 왕위는 평탄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만 들려줍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보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12 사도도 몰랐던 그 비밀을 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문미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본인의 순종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래 간호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된 순종의 모습, 미국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백인 남편을 만나게 된 순종의 모습,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순종한 이런 스토리가 쭉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 자녀가 9명입니다. 애가 9명이에요. 첫째 딸,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고 나머지 8은 현지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식료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옷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통해서 이제 이걸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9명 옷을 구입하려면 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구입하러 갈 때마다 누굴 부르냐면 큰아들 첫째 이 피러를 부릅니다. 피러, 엄마 같이 우리 벼룩시장 갈까? 그러면 피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es, mom, 엄마 갈게요. 무조건 엄마 갈게요. 피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요? 엄마랑 같이 가면 내가 원하는 옷을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엄마랑 같이 가게 되면 엄마가 맛있는 걸 사줘요. 엄마가 또 용돈도 주십니다. 엄마가 나에게 명령한 그날 내가 순종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니까 대박을 놓치기 싫으니까 Yes, mom, 엄마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부모의 지갑이 열리죠. 부모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더 고민을 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세요.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니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들, 내 생각들, 내 이성들, 내 모든 뜻들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